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군대 이야기예요. 우리 군대 이야기만 들으면은 우리나라 문제 없다. 이렇게 참 든든하게 지켜주는구나. 한 사람의 군인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또 일정 기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죠. 이제 저처럼 이제 학생 때 받는 사람들은 하루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좀 연관된 학교들, 그 지역의 학교들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갔는데 보통은 이제 학교가 용인 쪽에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함께해서 훈련을 받는데 한 번은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만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그냥 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있고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총신대학교, 대학교나 신대원의 학생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보를 알고 들어오신 거죠. 딱 들어오시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에 있고 막 모자 대충 던져놓고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랬던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게 그리고 참 충실되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리는가, 이름이나 그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들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이름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자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 앞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 앞에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도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성탄을 맞이하며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성탄이 어떠한 날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천사의 선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탄의 선물이 내게는 잠깐 기쁨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바라고 성취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긴 하나 그것은 또 다른 바램,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많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복된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선포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 혼자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그 이름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리우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너희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듣게 하며 생각하게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소망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리 크게 어긋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어떤 거죠?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왜 저러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탓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말씀을 하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까?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 그 이름의 부름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꼭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다가 그래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행히 급하게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내게 피가 흐르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마침 나를 수술해 줄 의사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피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 누구도 없더라도 우리는 소리를 지를 겁니다. 여기 의사가 없습니까? 여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은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가운데 선포된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더 상세적이고 더 앞으로 나아간 말씀, 그 이름의 뜻이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를 함께하시기 위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에,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인이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나 또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된 형벌을 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목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방향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율법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 죄 없이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 그 죽음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너희를 부르르겠다. 예수님은 그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며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환기하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부를 그 칭호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겠습니까?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가 누구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이 이미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리고 그 계보의 마지막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왕조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것을 그 다윗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쉽고 또 망각하고 그것을 좀 희석시키는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니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를 섬기시는 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혀진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잊혀진 그 관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왕이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이르기에 그 마지막에도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은 권위가 있죠. 한 아기가 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왕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는 왕자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공주이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준비될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을 못한다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가 어린 아기라고 그 아이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왕의 가문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이루기 전에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안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의 부분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명령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그 본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삶,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이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름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리고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몇 가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 아이가 누굽니다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신생아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이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묻게 되죠.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그러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귀속되는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름을 정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부르게 됩니까? 이 아이가 컸을 때 크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부모의 마음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 한 가지의 이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받게 되며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원히 불릴 그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그 구원자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내가 순종하며 섬겨야 될 그 이름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유명한 시 중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를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를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 그 모든 수족이 동이된 채로 나오나 풀어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불림을 받았으나 그 거친 폭풍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성도라는 꽃을 피우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